이유를 알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ENU. 네,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목사님. 아, 좋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우리 특세 기간 중인데 네네.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좀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 많이 피곤하죠. 네. 그래도 저는 이 순간만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특세기를 하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지금 받고 계세요. 아, 저도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네, 네. 풍성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정말 미라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아시나요? 이번에 어떤 거요? 목사님과 또 방미부가 사모님 네. 이 속해 계시는 담임하시는 교회들이 네. 교파가 다양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첫째 날 오셨던 최원준 목사님 예장 통합 측. 통합 측 그쵸? 네네. 그 다음에 안호석 목사님은 안호성 목사님이 온양 순복음교회네요. 순복음교회 그리고 방미부가 사모님은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니까 감리교회. 그쵸 그곳은 선한 목자 교회 감리교회에 속해 있죠. 네. 그리고 박지웅 목사님과 마지막 날에 오시는 이채윤 목사님은 예수동 교회 그리고 서부교회는 다 예장 합동 측이에요. 아, 그럼 저희 교단하고 네. 그쵸.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촬영상 오늘까지 말씀해 주셨던 우리 최병락 목사님은 강남중앙 침례 교회. 네,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에 속해 야, 계신 진짜네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이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교단 한눈에 보기를 통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목사님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물론 네. 이게 교파가 다양하다고 해서 말씀에 많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교파는 다 달랐는데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이제 물론 교파와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다 다른 건 아니죠. 네. 다른 좀 느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기독교 안에 그리고 또 개신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에서는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요? 오늘은 감리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감리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좀 특징을 갖고 있는지 교리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승열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주실 거고요. 저는 역사적인 것만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 그대로 네. 그 더 풍성하게 이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장로교회가 가진 장점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감리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면서 아 우리와 이런 점이 다르구나 그리고 교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더 다르게 될 것인가 기대를 또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한번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이영민 목사님 정말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목사님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 제가 우리 떨려가지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유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리교회의 기원 또 창시자죠.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사죠. 사실 교파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교파가 언제 어느 사건에 의해서 탄생했느냐는 모두 다 여기 나와 있는 교회사 혹은 교리와 연관이 됩니다. 왜 배워야 할까요? 목사님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꼭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한 단계 좀 낮춰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씩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나 그곳에서 지혜를 빌려오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 부분을 교회에 대한 역사를 모르면은 일로 가야 합니다. 절로 가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교회가 거쳐온 역사를 안다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어떤 때에서는 신학과 진리와 지성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감리교가 태동한 그 이유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과 어떤 감정과 훈련과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이 진자추처럼 역사 가운데 교회가 왔다 갔다 해요. 어느 한쪽으로 가면은 또 반대쪽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사, 교리, 조금 지끈지끈하고 아프지만 꼭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한번 더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이시죠? 앞에 여러 교파들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 아까 서두에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성결교회에 대해서 여기 성결교회 이게 문양 마크고요. 엠블럼이죠. 이게 감리교회 마크입니다. 이건 예장 통합, 이거는 저희 예장 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그 다음에 이건 침례회, 이거는 장로회 고신총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인터넷에서 쳐보면은 각 교파들의 엠블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 있는 감리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리교회의 기원입니다. 기도와 금식, 성경 공부와 선행 등의 방법들, 자, 요 방법들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를 규칙적으로 실행하며 신앙생활을 한 옥스퍼드 대학교 모임 홀리클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클럽에는 중요한 클럽이 있어요. 홀리클럽, 그 다음 블루클럽, 그 다음에 ENU 북클럽.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자, 이 홀리클럽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중요하게 다룰 테니까 한번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기셨죠? 존 웨슬리입니다. 근데 두 분이 닮은 듯 안 닮은 듯 이렇게 생기셨어요. 자, 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목사님이고요. 이 약간 좀 뚱뚱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은 동생이에요. 누구냐면은 바로 찰스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예, 두 분이 형제예요. 19명의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은 19명의 그 가족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 한 9명, 10명 나면은 많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도 10명은 많은 숫자였는데 19명이에요. 위에는 다 딸이고 15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그래서 그 찰스 웨슬리가 그 동생이에요. 나중에 졸졸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영국의 부흥 운동을 굉장히 잘 이끌었어요. 형이 설교나 신학을 세우면은 동생은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찬송가 하면 요즘엔 작곡도 하잖아요. 어노인팅, 마커스 이런 부분들을 다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작사가 위주였어요. 왜냐하면 작곡 같은 경우에는 그 민요로 불리던 그런 것들을 다 작사만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찬송가 보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뭐 지금 저희가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도 우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생전에 한 6,000곡 정도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또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30만 킬로 정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한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삶 때문에 영국과 또 여러 나라들이 미국까지도 사실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굉장히 엄했어요.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엄하고 똑똑했냐면은 지금은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한글로. 근데 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 웨슬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로 성경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영어는 당연하죠. 그 외에 라틴어까지도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19명의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지금 둘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19명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늘 지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예화도 있어요. 일화도 있어요.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이렇게 확 뒤집어 쓰면은 그게 나의 주님과 대화하는 처소가 된다. 아이들을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만큼 대단한 만큼 이 존 웨슬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칙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아마 그 교육의 일환이 몸에 배어서 이 감리교를 또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19명이니까 어때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원래 목회자에서 가난하기도 했지만 19명의 자녀들을 먹이려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예전에 영국에서는 돈을 못 갚으면, 빚을 냈다가 못 갚으면 감옥에 가요. 그래서 감옥에도 몇 번 갔어요. 그래서 공부할 도저히 그런 형편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예전에 그랬죠. 뭐 집 그 동네에서 좀 잘 사는 분이나 뭐 지주나 이런 분들이, 야, 저 친구는 저 아이는 굉장히 똑똑하다, 미래가 보인다, 너 내가 돈 대줄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희 나라도. 근데 이 웨슬리도 동일한 형태였어요. 갈 돈이 없었는데 워낙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후원해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차트하우스고, 말했듯이 찰스 웨슬리도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후에 있다가 이제 옥스포드로 둘 다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차트하우스라는 학교에서 찰스 웨슬리가 핸델, 메시아를 불렀던 그 핸델과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만나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음악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이 옥스포드로 가게 돼요. 신학과를 가게 돼요. 지금은 신학과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생긴 사람만, 죄송합니다, 가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학과, 철학과 이런 데는 지금으로 따지면 경영학과 같은 곳이었어요.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신학과를 간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은 옥스포드 신학과에 가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하다가 뭐 일화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수의랑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부모님이 다 목회자예요. 엄마도 목사 딸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엄격했고 신앙이 뛰어냈던 분이죠. 근데 30살쯤에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것도 저희가 나눠볼 텐데, 근데 몇 번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옥스포드 갔을 때 이제 수희 아저씨가 나누는데, 수희 아저씨가 그 일기장이 있거든요. 뭐 옷도 없고 남루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일련의 과정 얘기들이 있었겠죠. 존 웨슬리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써요. 아버지, 옷 한 벌 없고 빵 하나 없어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저는 오늘 봤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복음에 대해 깨닫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깨닫진 못했죠. 자, 21살 때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부사제 성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1728년 25살 때 이제 목사, 우리말로는 목사하고 사제의 성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역을 도와요. 그리고 설교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몰랐어요. 근데 이 옥스포드 대학에 있었을 때 아까 말한 중요한 홀리 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있고, 굉장히 미국에 부흥한,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아마 존 웨슬리보다 9살 동생일 거예요. 근데 같이 그 당시의 멤버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 멤버들이 모여서 뭐 했냐?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아침 6시에 만나고 9시까지 3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헬라어 성경 읽고 고전 공부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 금식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다 일일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에 다니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저 방법주의자들. 맨날 방법 정해놓고 이때 뭐하고 저때 뭐하고 하는 이 방법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게 메소디스트의 감리교회 이름이에요. 나중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는 아닌데 회를 세우면서 뭐라고 이름을 명명하지 할 때 메소디스트 가자 이렇게 본인을 놀림받았던 그 이름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하면은 메소디스트 하면은 방법주의자, 원칙주의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가정 형평상 부모님의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닮아서 아마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존 웨슬리가 경건주의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걸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 깨닫고 이제 사제도 되고 다 했어요. 근데 아직 복음을 몰랐던 때예요. 근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은 뉴 잉글랜드가 식민지가 개척될 때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뭐 뉴욕은 뭐 저기 네덜란드 쪽에서 와서 개척하고 뭐 청교도들도 오고 상인들도 오고 해서 막 그런 식민지들이 개척될 때쯤에 미국 조지아 쪽에 어떤 장군이 그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개척하면은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 부를까? 찰스 웨슬리가 그 장군의 개척한 장군의 비서였고 영국에서 누굴 보내지 하다가 존 웨슬리가 채택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가는 중에 뭐 지금처럼 뭐 일주일 걸린 게 아니라 몇 달이 걸려요. 뭐 6달 이렇게 거의 반년을 뭐 걸리는 거죠. 반년 걸리면 계절이 한두 번 이상은 바뀌어야지 거의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항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몇 번 정도는 큰 파도를 만납니다.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그때 이제 모라비안 교도가 타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라비안 교도가 한 26명, 그 다음에 식민지 개척자가 80여 명 정도가 타고 있어요. 정확히 기록했어요. 왜냐면은 존 웨슬리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뭐 거의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파도가 일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야, 난 죽었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행히 살았어요. 살았는데 물어본 거죠. 당신들은 나랑 똑같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 지금 이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이랑은 조금 다른 거지만 어쨌든 저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본인들이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감명을 많이 받아요. 그렇구나 하고 미국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막 설교를 해요. 처음에는 영국에서 온 한 29살이었거든요. 젊은 목사 사제가 얘기하니까 귀 기울여 듣다가 아예 안 들어 하고 인기가 금방 식어집니다. 왜요? 복음에 대해 몰랐어요. 아마 그때 설교한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앙을 위해서는 6시에 일어나십시오. 3시간 금식하십시오. 9시에 기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헬라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고전을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 질렸겠죠. 그래서 점점 떠납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도 젊은 목사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배에서 그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 이거 굉장한 신앙인이었는데 한번 찾아가서 내가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피터 벨러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모라비안 교도가 어디에 있고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독일까지 가요. 독일까지 가서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수장이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어요.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경건주의를 배워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경건주의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일의
1517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조금씩 시작이 되죠. 보름 수요에서 완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마틴 루터가 고백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장했던 그 순간들 이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거의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스트라스부르크 할 거 없이 막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 종교개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신층이죠.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가톨릭 사상과는 다른 이 이신층이가 막 퍼져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신층이 나는 믿는다. 그래 예수께서 죽으신 그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뭐 다 신학적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것도 좋지 않나요? 물론 좋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독일이 그 당시에 내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분쟁과 어떤 광탈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이제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막 다투는 것 같은데 이권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똑같았어요. 독일도 단순히 종교 문제였는데 그것이 지주들이 이 사람은 내 분파니까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 거, 저 사람들은 내 거 하면서 이게 권력이 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약 30년간 종교 전쟁이라는 게 독일에서 주되게 일어났지만 다 연관돼요. 개혁파도, 루터파도 뭐 전부 다 가톨릭도 다 연관이 돼서 독일 가운데 많이 싸워요. 근데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부강해졌잖아요. 왜 그렇죠? 본인 나라에서 안 싸우고 유럽이나 딴 데서 싸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독일도 지금은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통일되기 전까지 그 농민 봉기 전쟁 이후에, 종교 전쟁 이후에 그 전까지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변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면 고아와 과부가 생기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는 막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이것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로 이름을 안 썼나? 여기 나오네요.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써내려 갑니다. 지금 독일의 기독교는 잘못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요구했던, 개혁했던 이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이 젊은 목회자들을 깨우칩니다. 정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성품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맞는 말이겠죠. 그런 주장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었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었지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게 돼요. 근데 그 제자였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야곱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아른트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분한테 책을 쓸 때 서문을 부탁해요. 너가 앞에 몇 줄 이렇게 몇 번 서문을 좀 써주겠니?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 서문이 대박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경건한 소원, 피아 데지데리아라고 하는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이 아니에요. 서문이에요. 좀 몇 장 안 되는 서문인데 하도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평신도도 영적 제사장이다. 신앙은 지식에 그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섬김의 실천자가 되어라.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깨워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주일에 예배 한 번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훈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같은 소그룹 모임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경건주의의 시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지식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는 시도들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하네슬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헤르만 프랑케예요. 그 영향을 또 슈페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헤르만 프랑케인데 이 시기에 이제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는 게 세워지는데 프랑케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프랑케는 슈페너가 가진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슈페너는 지금 성경 공부든 뭐 소그룹 모임이든 신앙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구제하며 사람들을 가난하고 지금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과부도 많이 생기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해서 고아원도 세우고요. 그다음 과부들을 위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세웁니다. 그것들을 딱 이 프랑케가 생각을 하고 나서 깨닫게 돼요. 아, 이거를 대학에 접목해보자. 교육에 접목해보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케 같은 경우에 또 빈곤 여성들을 교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개신교는 선교사를 파송할 여력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싸우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배웠듯이 이미 10세기, 11세기에 저 먼 곳까지 이미 합니다. 그 선교를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예수회나 도미니크 선교회가 아시아까지 가요. 근데 이 헤르만 프랑케가 이 당시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뭐 하면서 그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사실 저희의 영적 유산들의 뿌리들을 잘 보면 이 경건주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잘생겼죠. 백작이거든요. 돈 많아요. 네. 부자였습니다. 근데 되게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게 나오나? 네. 모라비안 교도가 누구냐면은 약 한 300년 전에 그 마틴 루터 이전에 100년에요. 위클리프하고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코 보헤미아에서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후스인데 그 프라하 대학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당시엔 그게 정립이 안 됐대잖아요. 그래서 화형당하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교회는 성경으로 가야 한다는 걸 계속 주창하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예들이에요. 후예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는 이 독일 이 진젠도르프까지 오기까지가 300년이에요. 근데도 이 모임이 지속될 정도로 굉장히 끈끈하고 신앙적인 공동체였다는 거죠. 근데 쫓겨납니다. 나라에서. 박해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도망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진젠도르프가 넓은 땅이 있었거든요. 일로 와라. 너희들 여기다가 터 접고 살아라 하면서 자기 땅을 다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루터파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독일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진 신앙의 색깔에 감탄해서 딱 서보니까 모라비안의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의 수장이 되어서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아도 만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갔다가 실망해서 돌아왔는데 모라비안 교도가 누구예요? 아, 그래요. 그럼 수장이 누구예요? 진덴도르프예요. 아, 진덴도르프예요 하면서 딱 가서 만나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대학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 고아들을 위한 학교, 교육, 구제 같은 걸 해요. 나중에 이제 잘 알죠. 존 뉴턴과 윌리엄 밀버포스에 대한 노예 해방 연구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 존 웨슬리가 연관이 다 있습니다. 또한 구세군에 이제 배우게 될 창시자인 이 윌리엄 부스 역시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교가 굉장히 구제와 실천적인 저희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의 기초를 경건주의로 인해서 싹 닦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웨슬리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이 경건주의가 커져가면서 웨슬리가 영향을 받고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이 경건주의가 미국까지 막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사람들 또 뭔가 이성적으로 높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끌어내린 거죠.
그걸 저희가 낭만주의라고 하는데 끌어내려서 이 신앙이라는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형태로 만든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의 성공을 미리 예측했다, 예비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인 부흥 운동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운동과도 매우 흡사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 얘기할 게 많은데 우선 넘어갈게요. 자,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회심을 한 게 아니에요. 물어본 거예요. 진젠도르프 백작한테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구원 없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깨닫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라면서 막 배우다가 사람들이 너무 진젠도르프 백작만 쫓아가는 것 같아서 아 그건 아니지. 사람을 숭배하는 건 아니지 하고 뒤돌아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정립하는 시기가 됐다가 이제 30살쯤 해서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이 장소예요. 이게 감리교 교육마당에 이제 찍힌 이 장소인데 여기를 지나갈 때 이제 누가 막 얘기합니다. 루터의 뭐 로마서 주석 같은 경우를 쫙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 몸에서 죄악의 사슬이 끊기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진짜 회심이 일어난 거죠. 아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이것이구나. 이 뜨거움이구나. 이 경험이고 이 체험이구나. 이 불을 이제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돼요. 영국으로 다시 독일에서 돌아가죠. 독일에서 돌아가죠, 영국으로. 그 다음에 막 이제 이 성공의 사제들이 타락했다 하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성공의 사제였어요, 여전히 웨슬리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공의 사제였는데 성공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 조한 웨슬리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 설교하지 말아라, 너네 교구에서 설교하지 말아라. 뭐 조한 웨슬리 유명한 거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러는데 본인이 맡은 교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넌 설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방향이 틀리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회심하니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이전에 앞서 9살 어렸던 누구였죠? 이 바로 조지 피필드라는 사람이 동생이 막 설교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감리교 소속이거든요. 물론 신앙은 달라요. 신학 색깔은.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잘 알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같이 받고 성공해서 공격도 같이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야외에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떤 데는 미국에서 더 많이 설교했는데 2만 5천 명이 모여서 그냥 막 설교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목과 배 통이 막 이게 넓은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도 두껍지만 막 배도 이렇게 두꺼워서 빼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보시면은 눈이 어때요? 잘못 그렸나? 이거 안티가 그렸나요? 네, 사팔뜨기였어요 원래.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죠. 사팔뜨기가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순회 설교대학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광산에, 그 당시에 영국에도 광산이 많았는데 가난하고 이런 힘든 사람들이죠. 설교했더니 그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 다 믿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갖던 부흥 설교사였어요. 순회 설교사.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또 배워요. 조한 웨슬리가 난 야외에서 설교하는 법을 잘 몰랐는데 해서 같이 배우게 되면서 조한 웨슬리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조한 웨슬리의 어떤 살아생전의 모습하면은 말 타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날 정도로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야외 순회 설교자가 됩니다. 근데 조한 웨슬리가 살아생전에 있어서는 감리 교단이 잘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뜻이 맞는 성공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감리회라는 거를 만들어요. 교단까지는 아니에요.
감리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거의 교단급이죠.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교단을 만들거나 본인이 막 탈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감리회 조직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그 이름 뭘로 하지 생각했다가 그래 나를 놀렸던 우리를 놀렸던 원칙주의자 방법주의자 그 이름을 따져서 메소디스트라고 했죠. 우리나라에는 그게 감리회라고 교회 이렇게 지칭된 이유가 이제 그 제도 정치 때문에 정치 교회 정치 때문에 감독 정치 때문에 감리회 이렇게 감리교회 이렇게 정했는데 메소디스트는 이제 방법 원칙주의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미국에도 몇 명 파송 보내고 했는데 나중에 뭐 보니까 너무 사람은 많고 뭐 안수 줄 사람은 없고 세례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하다 그러면 안 되겠다. 교단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서 교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공의 소속이나 다른 길을 걷고요. 감리회를 조직합니다. 그다음에 1769년부터 순회 전도자를 미국에 파송하게 되고요. 1744년 웨슬리 형제와 4명의 성공의 성직자 4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모여서 연회를 조직했다. 이 연회는 오늘까지도 감리교회의 기본 조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에 있는 속회라는 거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이 사실 아까 말했듯이 독일의 그 슈페너와 프랑케가 만들었던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왔고 이것들 구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경건주의 가운데 이 그 감리교가 흡수된 다음에 지금 저에게까지 그 유산이 물려오게 된 거죠.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왔나? 한국에는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고요. 1884년에 고종 황제에게 학교와 병원 사업에 대해서 선교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85년에는 아펜젤로 유명하죠. 내외가 들어오게 되면서 감리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서 감리교회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많은 교파와 교회 역사를 배울 필요가 처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개혁은 윤리로부터의 벗어나고 개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뒤엎은 일이죠.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완전히 뒤집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어느 순간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모이고 만나 기도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막 더 부흥이 일어나요. 진짜 부흥이 많이 일어나요. 영국, 미국, 독일 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 안 일어난 데가 있어요. 프랑스는 이 경건주의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종교의 무용론이 막 발생하고 볼테르에 의해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사실은 이 기독교와 거리를 두게 된 나라예요. 그 정도로 이 서민들에게 이 기독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저 높은 곳에서 끌어당겨서 이 마음에 심어준 게 바로 이 감리교 경건주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또 반대예요. 너무 그쪽에만 몰두하니까 사람들이 교리 알아야 돼. 아우 나 지긋지긋해. 그거 알면 뭐해. 그거 알아서 뭐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있고 또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으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위로받으면 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라.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신앙의 체계가 있다고요. 저희가 늘 갖고 왔던 이 장로교든 이 교단이든 교파든 뭐의 신앙의 체계들이 있고 객관적인 이 신앙의 진리의 체계들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뻗쳐나가면서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건데 그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이론 따로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세상에선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요. 왜요? 괜찮으니까. 어차피 세상이든 교회든 하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 위로받는 것. 거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냐. 그래서 교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냐. 너무 신학적으로 갈까요? 아는 걸로? 그것도 안 돼요.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만 갈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 역사 가운데 나와요. 중간을 잡을 수 있게. 목사님 중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잡나요? 못 잡죠. 힘들죠.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 벗어났다 생각되면 다시 방향을 돌려서 이쪽으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다면 다시 방향을 돌려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신학은 이제 한 다다음 주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이승열 목사님께서 ENU 대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이 감리교회가 또 경건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지금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무엇을 좀 놓치고 가고 있는가를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성결, 그다음에 아까 보았던 윌리엄 부스에 있어서 했던 구세군 등을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특세 동안 큰 은혜 받으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저도 큰 은혜 받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 우리 사역을 또 가정을 회사를 돌볼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특세 가운데 마지막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